5월 22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몇 해 전 중2병이라는 말이 한창 유행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용하지만 이제는 좀 철진한 유행어 같이 되어버렸죠. 10대 청소년기, 소위 사춘기 아이들로 인한 문제 아닌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수십 년 전에도, 아니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몸은 어느새 어른 것 같이 성장했으나 정신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 그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가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고 주변 가족들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랄 것은 아닙니다. 갓난아기가 기어다니다가 서는 법을 배우고 이내 걷게 되는 것처럼 성장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니까요. 다만 그 과정에서 옆에 있는 부모와 가족들이 속상하고 또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아주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또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그저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혼나는 것이 좋을 사람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별다른 반감 없이 훈계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다 보면 모두가 자신만의 주관이 생기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만큼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싫어하는 것도 분명해지지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도 해야만 한다고 권면하는 훈계의 말이 싫어집니다. 화가 나지요. 사춘기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른이 되면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줄어들 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안 보고 안 들으면 그만이니까요. 훈계와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청년, 청소년들은 어서 빨리 어른이 되어서 이런 싫은 소리, 훈계하는 소리 안 듣고 싶겠지만 사실 이런저런 훈계를 들어야 하기에, 들을 수 있기에 젊은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훈계를 싫어하고 듣지 않다 보면 우선은 편합니다. 하지만 점차 정체되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쓸데없는 잔소리와 엉터리 충고로 괜시리 고생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날마다 나를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귀한 양분이 훈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훈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잠언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매일 묵상의 시간을 통해 가슴 찔림이 있다면, 또 때로는 기분 나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함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의 열매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의 양식을 얻는 것이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고 그저 지금에만 안주하는 거짓 평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참된 훈계를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의 말씀,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앞서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을 나무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의 훈계는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햇빛과 물, 영양분을 주어도 나무의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힘을 잃고 말라 비틀어질 뿐이죠.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뿌리내릴 든든한 반석이 됩니다. 죄악의 길을 걷는 사람의 삶은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결국 쓰러지지만, 하나님께 뿌리내린 믿음의 사람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은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비로소 그 참된 빛을 비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1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어떻게든 노력은 덜 들이고 그러나 결과물은 누구보다 많이 거두고 싶은 욕심이 삶을 망칩니다. 정직한 성실로 세우는 삶이 복됩니다. 욕심으로 쉽게 움켜진 재물은 모래와 같이 흘러내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열심으로 땀 흘려 세운 기업은 든든한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게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임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열매 맺는 삶이 참된 축복의 삶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열심과는 상관없는 횡재를 누려보겠다고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멸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